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울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을 때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여, 주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미 드렸을 것이니라. 주는 상한 심령을 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갈망하는 마음, thirsty for the water, 하나님 앞에 목마른 그 물을, 이 목마른 심정으로 물을 찾는 그 마음, 그러한 마음과 그런 영혼을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물이 필요한 자에게 물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 길을 기울이시고, 누구든지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자에게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 무엇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께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자에게 충만케 해주시는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은 대역사의 대진전 앞에서 그가 왕위로 제위를 받았던 4년이 되던 그 해, 이 솔로몬 왕이 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4년이 되었던 그 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전 966년입니다. 그 BC 966년은 어떤 해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발해 놓을 때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 바로 정확하게 480년이 되던 그 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고 솔로몬이 제위의 기간에 4년이 되던 그 해에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드디어 그 지대를 놓는 공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디에다가 성전을 건축했느냐? 오늘 3장 1절에 보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모리아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어떤 산인가요? 바로 솔로몬 시대 때부터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서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10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아닙니까? 그리고 앞선 시대에 30년 전에 그의 아버지 부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기 아버지 부왕이었던 다윗의 회개에 애통하는 그 마음의 그 장소의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회개가 그 성전의 터전에 깃들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넣을 때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의 자세를 필요로 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통회의 마음을 가졌는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떻게 통회했습니까? 그는 통회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를 원했고요. 특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자신이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를,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날마다 깨끗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로 세우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나에게 다시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꿀과 송이 꿀보다 달았지만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범죄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의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들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바로 설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로 하여금 날마다 깨끗하고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이미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여, 주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감격과 자원하는 마음, 말씀을 들으면 송이꿀과 꿀보다 더 단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 몸부림치는 이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자세가 우리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순종의 마음과 자세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을 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에 너무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항상 사람들하고 의논하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의논하면 뭐 답이 나오던가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위로는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답은 줄 수가 없어요. 또 자기 개인의 그 답은 자기가 잘 알고 있어요. 단지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입을 크게 벌리지만은, 그러나 입을 크게 벌리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제목은 손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세와 하나는 다윗의 회개의 자세.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회개의 그런 자세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바로 그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고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바로 그 해에, 그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의 부왕이었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했던 바로 그 장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의 지대를 딱 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그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이 성전을 했는데 여러분 특별히 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꾸몄느냐 하니까,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보석으로 성전을 꾸몄대요.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거룩들을 가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3개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게 하는데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에 야, 이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사람들을 모아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물어보고 의논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부왕이었던 다윗이 그에게 줬던 그 설계 도면대로
그 설교 도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지시했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의논해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논하고 회의를 짜냈으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다 불법을 향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혼자 왕따를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참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자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즐겁고 귀하신 중하신 말씀일세.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큰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큰 보물이요 가장 귀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손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 가슴팍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가슴팍에. 아멘. 여호와께서 모든 간구와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산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남에게 꾸어주며 종일토록 의를 행하니 그의 자손이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평생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는 그의 자손까지, 그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들이 빌어먹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대요. 오히려 그 자손들이 다 형통하고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사로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외에는 절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천국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안 짓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요? 사람은 다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네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 식탁에, 우리 집에 식탁을 청소하고요, 아침에 행주로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고요, 3일만 지나보세요. 그럼 식탁에는 사람도 안 가봅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 먼지가 딱 쌓이는 것처럼 타락한 인생의 마음의 본색은 어떤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도 죄의 때가 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100% 타락하고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출세를 하고 행복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 걸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항상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그가 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느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넣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료들을 섞었는데요, 성전의 재료들을 섞었는데 어떤 재료를 섞었느냐? 각 재료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가장 최고의 값진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짓는 재료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귀한지 이 성전들이, 특히 14절을 한번 봐주세요. 14절에 보면 청색, 자색, 혹색 실로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써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이 모든 하나가요 나무를 하나 되어도 자 두루와 시돈에 있는 페니키아의 그 백향목을 수입을 해서, 그 많은 그 비싼 나무를 수입을 해서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고요, 최고의 값진 그러한 그 보석과 최고의 값진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 때 어떻게 지었느냐?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은 최고의 값진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 여러분, 최고의 값진 그 모든 재료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들에게 주셨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주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셨던,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많은 금은 보석을 다 성전을 짓는 거기에 다 헌신을 하고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왜 부르짖지를 못합니까? Cry out for help. 하나님 앞에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통회하는 마음, 부르짖는 마음,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서울에 어느 큰 교회 가는데, 새벽 기도 가는데 사람이 뭐 수천 명이 앉아있어도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입에서 기도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통성 기도는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렸던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뉴 포레스트인 런던,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유럽 아닙니까? 그 영국 뉴 포레스트 지역에 가서 CTS에서 하는 그 통곡 기도회에 참석했어요. 영국 그 땅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영국 사람들은 이 통성 기도를 몰라요. 통성 기도를.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한 350명이 갔는데요, 함께 갔는데 그 영국 교회에 가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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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부르고, 교회가 떠나가도록 주여 삼창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막 영국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눈이 깜짝 놀라요. 세상에 저런 기도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나중에는 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좀 통성기도 해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 통성기도가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온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악을 쓰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이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입만 탁 달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최소한 5분 이상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